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경이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하룻밤 지나는 동안에 할아버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거 삼았어요. 목사님의 딸이야.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라났어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목사님의 딸로 또 장로님의 자녀로 권사님의 자녀로 집사님의 자녀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수가 있죠. 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뭐 중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할 것 없이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교회만 다녔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일이 없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 좋은 걸로 인정하고 너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해가지고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가면 다 그냥 믿음 좋은 줄 알고 기본적인 것은 안 가르치고 참 높은 단계에 있는 것만 조직신학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진짜 기초공사가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지만은 기초공사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겠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인더 바이블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 하는 주제를 걸었는데 이것이 근본 DNA 제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이번 주제가 뭐죠?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이 될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기도를 좀 이렇게 지난주간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은 이 인더 바이블 시간이 지정된 이후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쭉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하경이가 할아버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펑떡 이게 딱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보지만은 잘 안 잡혀. 그러던 가운데 일주일 전에 이게 잡혀진 거야.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번에 생각해 보고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초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에겐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다른 것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자꾸 이 말씀에만 자꾸 집중이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신 것 같다 이 생각을 갖고,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알면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 교회 생활이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겹게 그저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하루하루 달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고 알았던 내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 아래서 적지 않은 시간 저도 그랬고 또 그동안에도 그랬고 천국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푸근하게 가지시고 기초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좀 초보 단계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가 복음의 기초 내용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같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 담대함이 생긴다고 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쭉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고 이 기록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논문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또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 설교할래도 1년은 설교를 해야 될 판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다 할 수도 없고 중요한 주제를 따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은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무슨 설교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직 정하지도 않았을 텐데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로마서 1장부터 6장 정도 이번에 생각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어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여러 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비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실까? 그 은혜의 설교를 기대하고 기도를 준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초 중에 첫 단계가 무엇인가? 오늘은 복음의 첫 단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복음이 열려져요. 바울 사도도 1장 16절 17절에서 대전제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딱 던져지고 난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
그리고 2장과 3장의 중반까지 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심판받을 죄인이다,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기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복음의 내용을 알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한국 사람도 죄인이고 미국 사람도 죄인이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나라와 민족과 피부와 언어를 초월해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암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을철이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정확하게 와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 이건 누가 막아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누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하경야구 애들 데리고 이렇게 광림수동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경야한테 하경아, 이 산의 나무들에게 사람이 물을 주어서 키운다면은 어떻게 그거 감당하겠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경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되지요. 맞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 만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식당에 작은 물고기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하나도 봐도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물고기가 자라나고 번식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성이 그 물고기를 통해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계시라고 그러는데요, 일반 계시, 자연계시라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도 우리는 보지만은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시면 또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신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경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수를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겨서 하나님의 위치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넣으셨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내어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됐어. 22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버리고 간섭하지 않는 거야. 돌보지 않는 거야.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내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상으로 바꾸는 이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어둠에 쌓이게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들에게 깨달음도 없게 되고 그들에게 온갖 가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짓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요, 하나님이 내어버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들은요, 온갖 어두움의 더러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고 그게 심판이야. 그게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 못하고 있는데 26절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어디에 내버렸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줬어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두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니까요,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그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걸 동성애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구약 레위기에 나왔잖아요. 그건 가나안 7족속이 그렇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쳤다고 그랬어요. 가증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계속 이런 죄들이 번져나오면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동성애의 물결이 휩쓸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윤리인데 창조의 순리인데 그걸 벗어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되다가 개하고도 결혼하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사람은요 로봇하고 또 결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모든 윤리와 도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어버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긋나 가지고서 이렇게 영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또 동성애 영화가 끊임없이 제작돼서 번져나가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니까요 이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해. 말씀에 합당치 못한, 양심에 합당치 못한, 도덕과 윤리에 합당치 못한 온갖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21가지 죄목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다 같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관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런 죄 짓는 사람을 두둔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목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기에 나오는 죄들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되는 게 많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또 죄가 이거 21가지 뿐이겠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죄 악상들이 우리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한 건 뭐냐? 일단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의 열매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죄를 말해요. 2장 1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유대인들의 죄를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도 없고 몇 구절만 봅시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은 자기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고 부결된 백성이고 우린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더럽기 짝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1장에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을 볼 때 저것들 쯧쯧쯧쯧 하면서 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적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남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희들도 그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깨끗한 척하지만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나도 동일하게 그 죄를 범하는 때가 있지 않아요? 똑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속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봅시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여 빛이요 어리석은 자여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반파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가 뭐예요? 젠틀맨? 신전을 말하는 신전, 성전. 일일이 다 세밀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도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 남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에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네가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너도 그 죄를 범하느냐?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용서를 설교할 수 있어요. 용서합시다. 용서해라. 이게 주기도문이고 이게 성경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근데 목사는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라 설교할 수는 있는데 목사는 화목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나타난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살지만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까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과 교인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에 속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장에 나타난 이방인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서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까 세상 사람과 별다름 없이 우리도 더러움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평생을 보냈어요.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마치 시궁창의 밑바닥을 막 휘젓게 되면 가라앉았던 더러운 오물들이 나오듯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평상시는 이게 다 숨겨져 있는데 어느 날에는 이것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서 기록한 게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만은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자신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장 넘어가서 봅시다. 사도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 하는 정도로 그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뭘 해?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의 속에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어떻게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럼 바울 사도만 이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할 수 있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무슨 법?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법이 얼마나 집요한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데 내 속에는 죄의 법에 이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요, 나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로구나. 죄와 싸우는 이 내 속의 이 쟁투를 볼 때에, 투쟁하는 걸 볼 때에 나 참 영적으로 비참하기 그지없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없을까요? 우리도 동일하죠? 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겉으로 볼 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도 이러한 죄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보게 되면 참 내가 정말 목사인가?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럴 때도 있어요.
비참하기 그지없는 내 속사람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진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던 아브라함, 그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잖아요. 하나님이 내 벗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죄에 그 노출된 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믿음의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 때는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날 그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봅시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까지 봐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어디 있어요? 자기의 죄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정직한 거고 감사한 일인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예, 우리 자신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들어와 있어. 아담의 죄, 그 본질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위대한 다윗인데, 성군 중에 성군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찬했던 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이 이렇게 행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게 되면 거기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따라가요. 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다윗을 말하고 뭐 누구를 말하고 이방인을 말하고 유대인을 말하고 그랬지만요, 바울 사도가 이어서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나도 이러한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 때 기록됐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 속에 온갖 가지 숨은 죄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다시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저희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무엇이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양심이라고 하는 그걸 심어주셨어. 그 양심이 뭐냐? 도덕적인 선악을 구별하는 저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법조문이 아니라, 법조문이 전혀 없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도 내 양심의 법으로, 내 양심의 저울로 보면 이게 죄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이거 해야 될 짓이다, 하면 안 되는 짓이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양심이 100% 기능을 발휘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양심이 찌그러졌어. 그래서 많이 파손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양심이 조금씩 회복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의 양심은 찌그러진 양심이야. 좀 많이 상처가 있는 양심이야. 그래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양심의 기능이 많이 마비가 돼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도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양심이 파괴가 된 거죠.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파손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양심이 파손된 사람이 있어요. 믿음과 양심이 이게 같이 가는데 양심이 파손되면 믿음도 파손되고요. 믿음이 파손되면 양심도 파손될 수가 있어요. 믿음과 양심이 잘 이게 보존이 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 나가야 돼.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불인두로 지져버리니까 그 지져진 자리에는 느낌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 아니, 느끼질 못해.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 죄를 져도 죄에 대한 가책을 못 느껴. 폭력을 행해도 폭력에 대한 가책을 못 느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그 가책을 느끼질 못해. 그러니까 계속 그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그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계속 회복해서 우리의 양심이 거룩한 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또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단 말은 더럽단 말이죠.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무엇 같아요?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가 진단하는 건 뭔가 하면요 64장 6절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러운 옷이다.
온갖 가지의 오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옷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자랑해도 우리가 의롭다, 정직하다, 뭐 거룩하다 하지만은요, 백지장 차이야. 물론 바울 사도처럼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을 근사치로 닮은 사람이 누굴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최고 근사치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킨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 책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책을 사가지고 그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샀어요.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그 참 오묘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도 삶도 가치관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네. 이사야가 교훈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해서도 안 되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완성했다 함도 아니고 다 왔다 함도 아니고 우리는 더 어제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은 에티오피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 얼굴이 피부가 검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표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구스인들이 내 검은 피부, 내 검은 얼굴 이것 때문에 이걸 좀 시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흰 분을 잔뜩 발라놓으면은 백인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구스인은 그 피부를 껍데기를 자꾸 벗겨나고 빼빠지를 하고 그래서 또 새살이 돋으면은 그게 하얀 색깔로 변해요? 안 변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표범에 얼룩 반점이 있어. 얼룩점이 있어. 근데 그거를 수술을 통해서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속에 너무 더러운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 이거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고 끊임없이 변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지적해주고 교훈하고 이렇게 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야. 심판받을 죄인이야. 유대인들도 선민이라고 그러지만 그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죄를 먼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다.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거 다 말해봐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만 가면 이 메시지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어요? 죄아리 있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 헬라인도 죄인,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나 의인이다, 나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늘 아래에서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아멘.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때로는 누구를 지적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더 악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 속에서 더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열려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지적해서 교훈했던 것처럼요, 네가 남은 판단하면서도 네가 또 그 죄를 저질리고 그러고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 또 내 눈으로 볼 때 잘못하는 사람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남을 볼 때에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동의가 되세요?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다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사람 앞에서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죄를 져가지고 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사형수들이야. 근데 지들끼리는 돌봐줄 수도 있고 상처를 싸매줄 수도 있고 밥을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착한 일을 자기네들끼리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법 앞에는 선한 거예요. 그 말이 좀 이상하다. 선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엔 선한 것이 없어. 아멘. 죄인들이, 우리는 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다 사형수야.
길게 살아봐야 70년, 80년, 90년, 100년 미만인데 여러분 그저 집행 날짜가 조금 지연된 것뿐이지 집행유예 받은 것뿐이죠. 우리 언젠가는 다 사형 집행될 날이 있잖아요. 우리 사형수예요. 사형수끼리 뭐 우리 조금 도와주고 선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선한 일로 인정될 수가 없잖아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졌으니까 얼마나 송장 썩는 더러운 냄새가 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보면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모든 죄가요 입과 발이야. 다시 말하면 말과 행실이야. 모든 죄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10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고 간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깨끗하다고 할 자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병든 몸이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의사를 찾아갈 때 병원을 찾아갈 때는 왜 찾아가요? 병들은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래서 어느 병원이 잘 고칠까? 어느 의사가 명의가 되나?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하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병은요, 제일 무서운 병은 죄의 병이야.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죄의 병을 지금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병 없는 사람이 없다. 죄병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우리는 죄의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다.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뭔가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의 깨달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양심의 그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서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볼 때 아,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심판 아래에 놓이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그 다음에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제로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봅시다.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2장과 3장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하죠.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구원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의미야. 세상에 짐이 많이 있어요. 물질에 빚을 져가지고 걸머지고 있는 채무, 그것도 무거워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 죄의 짐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금덩어리의 짐은 제일 세상에서 무겁다고 그러지만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 그렇죠? 양심적인 진단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해. 자식이 부모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 과학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의학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해결할 수 없어. 어떠한 방법을 다 충동원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무도 없고 찾을 수가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보면은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철로 역정을 보면요, 한 죄인이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장망성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호덕거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요, 이 짐이 어디서 해결이 되는가 하면은 십자가 밑에 가니까 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짐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굴러 떨어져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죄의 해결책을 갖고 계셔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보면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구나. 어떠한 죄도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야.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가 능력이 아니에요. 과학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인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며칠 동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이 터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높은 자에게도 낮은 자에게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된다. 그런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네. 확신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어제도 몇몇 분들에게 집사님 이번에 한번 인더 바이블 시간에 참석해 보세요. 권면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도리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만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만이라도 이번에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확신하고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 하면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바울 사도의 복음의 메시지 몇 시간 안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압축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DNA 이 표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지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복음의 이 비밀 메시지를 깨달으면은 훨씬 더 점프할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DNA하고 인더 바이블하고 다 매치가 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결론은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헬라인과 유대인만이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야. 바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자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졌으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